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또 2주 또 한국 다녀오고 또 고난주일이고 또 부활주일이고 해서 비유 설교를 잠깐 중단했었는데 오늘 그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병들어 버려진 채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면서도 자기는 즐겁게 살면서도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죽어가는 그 거지를 외면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결국 거지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연유인지 부자도 이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천국 가서 위로를 받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게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이 설교는 굉장히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자주 듣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설교보다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다들 빤하거든요. 무슨 소리 할지 벌써 감이 오잖아요. 안 옵니까? 안 오면 감사하고. 이게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아예 이 줄거리를 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너무 뻔하고 너무 자주 들었고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그냥 내가 쉽게 전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다른 분들이 설교한 것도 보고 또 이런 주석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들도 보고 해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뻔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오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특별하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다. 이것도 목사로서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의도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도 설교를 그냥 뻔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왔어요. 말씀이 뻔하지 않다는 걸. 이 말씀이 뻔한 말씀이 아니구나. 여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놓치고 있었던 그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못 들어본 거지 여러분이 못 들어봤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서 꺼내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뻔했어요. 그런 설교들. 그래서 뭔가 내가 놓친 게 뭘까? 놓친 게 없는데도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런데 놓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맨 먼저 2000년 전에 누구에게 먼저 하셨는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 이걸 제가 놓치고서 지금까지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6장의 말씀은요 15장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예수님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대상들에게 전한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미 설교를 5번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4번을 설교를 들었고 16장에서 여러분이 1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면 좋고요. 하셔야 될 텐데. 15장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 누구에게 가까이 왔다고요? 예수님께. 그 당시 사회는 종교사회, 율법적인 사회입니다. 그 당시 율법 사회에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죄인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죄가 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뭘 하셨다고요? 식사까지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2절에 나오죠.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성경을 담당하는 아주 좀 이 랍비들,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하는 짓이 죄인들아요. 굉장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런 양 한 마리 비웁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도망을 가버렸다. 그런데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서 찾아왔다. 두 번째 하신 얘기가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근데 그게 굉장히 귀한 것이라서, 일반 동전이 아니고 귀한 것이라서 그것을 찾기 위하여 찾고 또 쓰고 온 집을 쓸다가 드디어 찾았다.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이 아버지 유산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대. 가출을 해버렸대.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쫄딱 망해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잃었다가 찾았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했다. 그런데 그 집에 또 한 아들, 큰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며 동생을 비난했다. 이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몸을 돌이켜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얼렁뚱땅 대충 살아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고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지혜를 배우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윗선자들, 이들이 16장 14절에 뭐라고 하나? 그들이 비웃었다. 그 모든 것을 듣고,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 웃기고 있네.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죠. 비웃음만 했어요. 근데 이 비웃음을 예수님이 듣고 그들의 그 탐욕스러움과 그들의 교만한 거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스스로 옳다고, 그게 15절부터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비윤리적인 삶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비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다 압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제가 이걸 놓쳤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정리를 하자면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1차적으로 오늘 우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1차적 청중은 다름 아닌 종교 율법주의자 위선자들이 바리새인 들으라고 이 비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공인 부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누굴까요? 16장 14절 띄워주세요.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뭐요? 요 비유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그랬죠. 요 부자는 바로 14절에 힌트를 주죠. 바리새인입니다. 요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해요. 사실 우리도 돈 좋아하잖아요. 이런 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탐욕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에 눈이 어둡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챙기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들이다. 이런 의미의 부자들이다. 그래서 여기 한 부자가 있어 19절에 이 부자는 바로 바리새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말일까요? 15장 다시 돌아가면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비난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했고 또 세리와 죄인들이죠. 물론 세리들은 좀 부자들일 수 있어요. 그 사회적으로. 그러나 이 죄인들은 대부분 거지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뒤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죄인들은요 가난했습니다. 거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고요, 아니 그 사회 구조에서, 이런 율법적 구조에서 이 사람들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들이 죄인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가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가난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유한 것은 뭐의 결과다? 의의 결과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부자가 됐고, 저것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가난해지고 거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난은 죄의 결과고, 그러니까 거지는 뭐요? 죄인이고, 상거지는 상죄인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가요 날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대단한 부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부자가요 얼마나 가진 게 많았는지 몰라요. 아니, 그가 잔치를 하고 그 남은 음식, 그 쓰레기들, 그것만으로도 그 동네 거지들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대문 앞에, 바로 앞에서 병들어 버려진 채 굶어 죽어가는 그 거지를 외면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집 앞에 거지 누워 있으면요 종시켜가지고 빨리 뜨거운 이 조수 빨리 쫓아보내. 그렇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쫓아내죠. 거지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나빴어요. 물론 나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왜 거지에게 떡 한 조각도 던져줄 수 없었던가? 그것은 이 거지가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금기되었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떡을 주는 것조차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로.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 종교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각하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 종교, 하나님 종교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끔 댓글을 제가 잘 안 보는데 댓글을 볼 때가 있어요. 그냥 댓글이 아니라 기독교 비난하는 댓글. 참 그런 거 보면 열받거든요. 목사인지라 아주 깊이 몸담고 있는 사람인지라 나보려고 하는데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은 빈손이었는데 교회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교회 속을 몰라서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교회 안에 있는 저로서는 때때로 착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과연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종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교가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 버려진 자들을 그냥 죄인 취급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자, 이 부자,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부자들은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갔다. 23절에 음부에 갔다고 했어요. 음부는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거지는 어디에 갔습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 천국 간다. 극단적이지. 그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왜 그냥 천국과 지옥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예수님이 왜 음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이거 좀 풀어보려고.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음부 요거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받고요. 아브라함의 품 요거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요. 박사는 박사인데 다 내용이 달라 있어요.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중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것에 빗대어 진리를 설명하는 표현 방식이 비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라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의 전통적 천국 개념, 유대 전통적 지옥 개념이 아브라함의 품과
업무라 그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그림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천국 가면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순수하신 분들, 정말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하신 분들, 그럴까요? 정말 성경에 막 12 진주문이 있고 막 금길이고 사람들이 하도 금을 좋아하고 하도 진주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타일 이렇게 길이 돼 있고 뭐 옆에 뭐 천국이 뭐야? 우리 살아가는 데하고 다 똑같잖아. 그럼 누가 천국을 기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표현을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이 천국이 정말 그럴까? 가봐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수준에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보고 모든 걸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순수하신 분들. 오늘 아브라함의 품과 업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전후 좌우를 다 알아요. 성경의 맥락을 다 아니까 이것은 그냥 다르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천국과 지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어쨌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들은 천국 갈 거라고 믿었는데 지옥 갔다 그래요.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는 천국 갔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직접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열받죠. 속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자를 자기들을 비유했다는 걸 자기들이 알아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당시 억압당하고 죄인 취급받던 그 죄인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같이 좋은 날이 있을까? 그런 기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평생을 살고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천국과 지옥이다.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천국이 있고 안 믿는다고 천국이 없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전하는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고 없고 CCTV를 가리기 이전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즉 잘되어야 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는 부조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세상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부자 보세요. 1년에 몇 번 잔치 열고 즐겼다. 이해해요. 우리도 1년에 몇 번은 생일 파티 하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당장 자기 집 대문 앞에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도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화로운 잔치를 열며 먹고 놀았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지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공평하니까.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다가 이 거지가 되었습니까? 몰라요. 제가 방송을 보다가, 한국 방송입니다. 옛날 한국에 있을 때,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서울의 초호화 아파트, 그 있잖아요. 그 로또 당첨되면 들어간다는 그 이사 간다는 아파트. 그 아파트 옆에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판자촌. 이 사람들 폐지를 모으고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먹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 자녀들마저도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계속 대물림이 된다. 나사로의 부모도 가난했던 것 같아요. 가난은 가난을 낳고 질병은 또다시 가난을 부르고 힘없고 빽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기조차도 힘든 그들, 그래도 한번 힘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굴레까지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누가? 이 나쁜 바리새인들, 이 종교 위선자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요. 무슨 그들에게 희망이 있고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칸트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요, 너무도 세상 부조리가 심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100년 이상 살 사람 별로 없잖아요. 100년 안에 다 끝나요. 힘 있다고, 건세 좀 있다고 큰소리 치고 사람 속 뒤집어 놔도 그런 사람들 100년 안에 다 결판나요. 금수저 흑수저 해도 100년 안에 모두가 다 공평해진다, 이런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설계하십니다. 세상 보며 열받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들 보고 분내지 마십시오. 난 왜 이러냐고 좌절하면서 힘 빼지 마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공평해집니다. 날 부자가 날마다 호요식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지옥의 불꽃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불꽃 맛이 어떨까요? 거지 나사로, 여러분 얼마나 고통 속에 병과 싸우고 그 가난과 그 굶주림 속에서 제 명도 다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천국에서 위로하시며 그를 살게 하셨어요. 위로 속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느냐? 그럼 가난하고 거지면 다 천국 가요. 거지 중에도 나쁜 거지 있습니다. 부자 중에도요, 의로운 부자들이 많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가,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가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거지는 다 천국 간다,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만든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세상의 부조리 보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면서 손해보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서 억울하게 당하면 그거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역전시켜 주니까.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게 자세히 안 나와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지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죽어가는 그 병든 거지, 돌보지 않은 죄, 그거를 책임지지 않은 죄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 가지고는 몰라요. 15장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고 왜 이 부자가 지옥 갔는지 분명하게 나와요. 15장 앞에 보면 이 거지들, 이 가난한 자들, 이 죄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쫓았다. 당연히 천국행입니다. 거지고 부자고 간에 당연히 천국행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들,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종교적 위선자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철저히 사람들을 율법의 그 굴레 속에서 억압했던 자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어. 결국 이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왜 거지가 천국 갔고 나사로가 천국 갔고 왜 이 부자가 지옥 가는지 분명해지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성도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내 이웃에 대한 이 세상 사회 이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했지만 오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뭐 다 먹고 사는 문제지 먹는 것 가지고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잖아요. 진지하게 여러분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좀 달라요. 요즘은 문제가 달라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고통 속에서 이제 후회해도 늦었으니까 하나님께 부탁 하나 하는 거죠. 간청 하나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지옥 가서 불꽃 맛을 잘 보고 있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책임, 영혼에 대한 책임, 우리가 가진 사회적 영적 책임. 교회가 자유로울 수 없다. 성도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백양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1차적으로는 이곳에 살아가는 한인들, 더 나아가서는 타 민족들, 모든 민족, 아니 저 다른 땅에 사는 민족들 말고요. 그건 그 책임지라 하고 우리 땅에 사는 민족들, 이 땅에 사는 이 민족들, 모든 민족들에 대한 책임이, 사회적 영적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조직,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시기든 그 책임들을 우리가 조금씩 감당해 가야 우리 능력껏,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뭔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없는 것. 외로움 속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좀 살아야겠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그런 선한 삶들을 좀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내게 주어진 인생만 살아가는 그런 무책임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두셨는데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는데 세상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들에 대한 사회적 영적 책임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